우리가 새해의 삶을 위한 초청,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한 해의 삶을 정말 실패하는 삶으로 그렇게 마감하고 싶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새해 우리의 삶을 위한 최고의 초청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앞부분, 본문 앞부분이 있던 그 54장 그 뒷부분 보면 예수님의 재림 후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장에 들어와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회로 초청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하는 최고의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길로 초청하며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올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요,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한 후 이제 거기에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계시록의 구조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하고 거기에로 초청하면서 계시록을 마치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초청을 하십니다. 그렇게 그 앞부분에 새 예루살렘 성을 그 영광스러움과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소개한 후에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의 구조와 같고 그 이사야서와 구조도 같고 내용도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성경 전체 메시지의 요약과도 같은 것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죠. 그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들의 초청을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하고 있죠. 성령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이 신부는 여기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성경에서 이 신학에서 말하는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도 이것을 우리가 삼는다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것이요 최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모든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목마른 자들아, 사람은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과 동물을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내세에 대해서 마음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아름답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건 믿지 아니하는 자건 누구나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목마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마름인 것이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는 목마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속이죠. 사탄이 방해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리고는 엉뚱한 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각종 종교와 우상숭배죠. 거짓 만족을 누리도록
사실인 것이 진리가 아닌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영혼을 찾아야 될 텐데 사탄이 방향을 틀어서 진짜가 아닌 가짜 각종 종교와 우상 숭배들로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이 세상의 것들이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생수를 찾지 아니하고 생수가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에 와 있는 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목마를 리가 없는 것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목마를 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 비로소 이제 완전히 그렇게 해결이 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됨으로 말미암는 그 충만함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 갈증을 해결하게 되는 데에는 어떠한 대가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는 어떠한 대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1절 그 하반절에 보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을 쌓고 덕을 닦아야 우리가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내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본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것이었던 거죠. 이제 그것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인간이 목마름을 느끼도록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충만함 가운데 있도록 창조가 됐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빼앗게 됐던 그것을,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죠.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은 화염검에 의해서 막히게 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양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본래 예비하셨던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에게 허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충만함, 목마름이 아니라 그 인생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와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1절을 보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로 나오라는 초청이 있었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래서 물로 나오라는 초청이 있었는데 와서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나오라 그러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로 나오라, 그리고 물로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물은 영생애로의 초청입니다. 영생애로의 초청이라면 이 포도주와 젖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것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때 단지 물만 마시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을 마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젖까지도
우리가 취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나오라 말씀하신 후에 와서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포도주와 젖은 참으로 만족하고 풍성함을 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런 풍성함과 이런 참된 만족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만족함과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함과 풍성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만족함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서 엉뚱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죠. 2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 포도주와 젖은 어떠한 대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돈 없이 와서 살아. 그런데 여기 2절 나오는 이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한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그것을 위해서는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고 그러하면서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엉뚱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사실은 양식이 아닌 것인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그것인데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양식은 육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문맥이 새 예루살렘 성과 거기에로의 초청을 말하는 그런 문맥입니다. 당연히 이런 문맥에서 육적인 양식을 사라고 말할 리가 없죠. 육적인 양식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양식은 참된 양식,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원한 배부름을 주는 참된 양식을 사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부르게 되지 못할 양식을 산다는 것이죠. 여기 영적인 배부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배부를 그것을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고 하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나죠. 첫째는 참된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우상숭배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상에게서 참된 양식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세상적인 양식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육적인 양식, 세상적인 양식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데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적인 양식은 당장은 배부른 것 같을지 모르지만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더욱더 목마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바고 교회 다니면서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라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진정한 배부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배부름을 가져다주는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배부름,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는. 그러면 그런 양식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거기 2절 말씀, 우리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이건 충만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참된 만족과 충만함, 이 좋은 것, 기름진 것이 최고의 만족을 주는 상태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런 거죠. 반복하고 있습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냥 내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셔도 될 텐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만큼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삶에서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서 멀어지면 영혼이 메마르고 곤고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것에 풍성한 가운데 있으면 영혼의 만족이 넘치게 됩니다. 참된 만족이. 우리가 듣는 것에서 풍성하면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것에서 멀어지면 영혼이 메마르고 곤고해집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 언제인가 까마득한
그런 가운데 있으면 틀림없이 그 영혼은 지금 메마르고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덧입으면 받으면 영혼의 만족이 넘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은 주님께로부터 듣는 것이다. 아니 듣는 것이 무슨 인생의 만족을 갖다 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듣는 것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족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작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올 한 해 만족한 해를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 내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여튼 수시로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보고 늘 말씀으로 들어가고 하여튼 뭐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항상 어딜 가든지 늘 성경책을 휴대하고 항상 틈만 나면 이제는 요즘에 우리가 틈만 나면 뭐 합니까? 틈만 나면 우리는 스마트폰 꺼내서 만지작거리잖아요. 요즘 틈만 나면 좀 성경을 좀 꺼내서 작은 요즘에 포켓 성경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내가 올 한 해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저도 이렇게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냥 몇 번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 듣는 것입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이건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순간순간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우리는 만족한 한 해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 들으면 그래서 말씀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처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으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역시 말씀이 기적의 원천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기적을 맛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기적의 원천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여 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기적의 원천인 것이죠.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만 대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에 또 반복하십니다. 그만큼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건 대강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강 성경 통독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 통독도 필요하지만
그래 대강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는 게 뭡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 거죠. 귀를 기울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주 심사숙고하며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넘치게 되고,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들도 얼마든지 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주와 저절을 사는데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그래서 이 값없이 얻어 누리게 되는 이런 은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배경이죠. 이때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구약 율법 시대였고, 그래서 약속으로만 주고 계시죠. 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영원한 언약, 예수님은 언약이십니다. 영원한 언약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참 축복된 시대에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범위를 벗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보라, 내가 그를,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도 그 말씀이죠.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알지 못하던 세계 곳곳의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이것을 줄기차게 반복해서 강조했었지요. 이사야 이 하반부에 들어서 계속해서 할 때마다 늘 만민을, 모든 민족을, 열방을 계속 이사야가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만민의 열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간단 명료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그런 너희는 믿고 이제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열방이 돌아올 것이고, 열방 돌아오는 일이 완성이 되면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을, 또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오는 그 일을 먼저 믿은 그리스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누가 합니까? 우리 신부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라고 초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해야 될 최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증인된 삶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올해 최고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길은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듣고 또 듣고 말씀 은혜 가운데 잠기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순간순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적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